37장 1절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들이리니 나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하라. 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하라. 살아나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뼈라고 하는 말 13번 나옵니다. 참 듣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말이 뼈 아니에요. 그것도 짐승의 뼈가 아니고 무슨 뼈? 사람의 뼈가 어떻게 1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살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살리라. 아멘이시죠? 뼈, 이거는 죽음을 말하고 또 이 뼈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또 살아나게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마른 뼈, 이렇게 뼈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그 뼈가 여러분 태산을 이루어서 한 곳에 모아두었던가 봐요. 여러분 엊그제 6월 6일 우리나라 뭡니까?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전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태산을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약소국가라. 한 역사적 5천년 역사에 보면 한 2년에 한 번쯤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2년에 여러분 한 번꼴 이상 전란이 일어났으니 젊은 여러분 피가 끓는 청년들이 여러분 꿈도 비전도 장래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여러분 죽어간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아마 현충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721년 BC 17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여러분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신들을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깊은 골짜기에다가 그냥 모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태산을 이루었어.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남았으니까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뼈들도 어떤 뼈입니까? 그 뼈 속에 골수가 다 빠져나가고 마치 휴지 조각처럼 되어서 여러분 해골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이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유다가 1차 바빌론 침략에 의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2차 또 바빌론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 함께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지가 자그마치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비보가 들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남은 유다는 멸망을 당했다는 비보가 들린 겁니다. 마지막 실로라리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을 때 30세 넷째 달 초다새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 30살 4월 초다새 5일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이제 마지막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북쪽이 망했죠. 남쪽이 이제 1차, 2차, 3차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은 터 위에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노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그발 강가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제일 힘든 노동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저녁에 그가 그발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무슨 죄? 불순종의 죄악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주의 종들이 입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들을 비참하게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서민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스스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에다가 맡겨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도 120년 세월 기간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집 막대기로 내리쳤죠. 1차 치고 2차를 치고 3차를 내리쳤는데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간적으로 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도 안 되고 이제 안 되니까 저 이웃인 애굽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더 괘씸하잖아요. 뭐 애굽을 힘을 빌려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뭐 국고를 다 털어서 뇌물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와버렸죠.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30세.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세? 30세.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에스겔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25의 그 에스겔을 5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여러분 단련을 시키고 여러분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30세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이시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30세 4월 5일 날 날짜 이걸 보면 정확성을 말하는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한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권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보면요 에스겔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조국도 그렇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촌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밝혀주시려고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에스겔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발감가 어디입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이 어두움이 여러분 대낮같이 환하게 정오의 해처럼 밝혀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그의 영으로 데리고 어디로? 골짜기에 있고 저 골짜기를 넘어서 아주 깊은 해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골짜기에 서 보니까 골짜기 그 계곡에 말입니다. 뼈가 태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렸다. 작은 그런 뼈들은 이미 다 산화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뭐 척추, 그럼 뭡니까? 골, 또 등뼈, 이런 큰 뼈들만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뭐요? 골수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바람만 세게 불면 어떠세요? 뼈들이 막 하늘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그리고 또 부사지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태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 도대체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 수십만이겠습니까? 아마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뼈를 밟고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자기가 혼자. 그래서 에스겔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그가 뼈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뼈 위를 걷고,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버석 소리 나면서 들으니까 발이 쑥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뼈를 밟으면 뼈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뼈가 말라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 뼈를 밟아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를 밟으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 뼈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하지만 고국에 있는 노약자들도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 포로로 끌려온 수십만, 수백만의 이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 뭐예요? 마른 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대로 될 것 같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쫙 펴보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안개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행인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마치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뭐 10대, 우리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은 세월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지. 나이 언제 먹어야 엄마 나이 되나 싶겠지만 엄마 나이 한번 돼봐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신속하게 지나가고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인생이 뭐냐?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온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뭡니까?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무서워요? 마른 뼈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무엇과 같았다고요? 마른 뼈다기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나는 정말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골수가 없는,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어때서? 여러분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직의 쓴맛을 아직 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교만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자신도 마른 뼈, 나그네와 행인이요 안개와 같아요. 맞습니까?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지구촌에 85억이 넘는 수많은 인간들이 다 뭐와 같다고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마른 뼈다요 같은 내 자신이다. 희망이 없고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내 자신임을 그걸 고백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되는 일이 있나? 우리가 연초에 생각하고 계획한 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누가 뭐 병들고 싶어서 병드나요? 누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가난하고 싶다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싶다고 부유해지고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른 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장래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야 인생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려고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 아니거든요. 왜 마른 골짜기 해골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주님 인도하셔 그걸 발로 부슥부슥 여러분 몇 시간이나 걷게 하셨습니까?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신임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어 없어? 우리에게는 없다 말. 소망이 있어 없어? 없다 말. 우리의 구원이 있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뭐요? 생명을 주시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해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교회로 그발 강가 그발 교회로 울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요?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큰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장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기도하는 에스겔을 여러분 이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은 인간은 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와 같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3절 하나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몇 시간을 뼈를 위를 그렇게 부슥 뭐 이만큼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장래가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경상도 사나이 같으면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은 시신도 아니고 다 뼈도 골수가 빠져나가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걸 저한테 질문이라고 하시옵니까? 막 이런 분노가 막 섞인 그런 말투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병든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 말. 나는 안 된다 이 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망할 수 있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외세의 힘으로 망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골 골짜기에 해골이 되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멘이시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으로 말입니다. 갇힌 자리에서 노임으로 말입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노임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에스겔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그를 덮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가 내 안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 믿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인다. 영 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영역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영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부정적인 말을 했을 거야. 그러나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다 가면 그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건중근 집사야 너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심양의 집사한테 찾아오셔서 신집사, 이 마른 뼈다가 살겠느냐고 할 때 우리 심사는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말을 못하셔서 가만히 입만 짝 벌리실 것 같아요. 이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때 우리 심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는 우리가 했지만은 대통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신다. 어쩌겠습니까?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악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절을 하나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신 말을 해라.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몰려와가지고 어디에 이 정관사 이 한 사람 이 해골 저 해골 이 척추 저 척추 그 척추 그 하나하나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라. 이 뼈 저 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태산을 이룬 해골 골짜기에 그 해골 그 척추 그들 속에 그 갈비뼈 사람 한 사람 뼈가 척추를 중심으로 21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척추는 어지간하면 더 남아있거든요. 그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해골이 대부분 이 해골이 척거득 그리고 갈비뼈들이 공중에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지가 진동했을 것 같지 않아서 뼈 소리, 쇠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막 충돌하면서 막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내게 경험을 내겠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났을 겁니다. 막 전화 막 그 말씀 한마디에 말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죽은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거 뼈가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막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 이런 퍼즐이 이런 맞추는데, 야, 우리 손자하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손자는 할배 이것도 못해요. 그거 저만 해보더라고. 밥 먹고 하는 게 그 일이니까 퍼즐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막 내가 아이고 이놈은 어디갔지? 할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척, 저 있잖아요. 척,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잘 맞. 나는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데 우리 손주는 막 솔려하고 둘이서 차차차차 만들고 막 또 다른 판, 또 다른 퍼즐을 막 가져와서 맞추는데 왔다야. 그래 내가 야 우리 손주 천재다. 너무 손자니까 좀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손자 천재다 그래 히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퍼즐이 맞춰지듯이 말입니다. 막 뼈들이 막 살아서 막 날아가지고 자기 짝을 척추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들이 막 맞춰지면 그다음 뭡니까? 힘줄이 덮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힘줄이 삼겹살처럼 여러분 수십 갑절로 여러분 힘줄이 여러분 덮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이 막 붙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흔이 있기 전에는 마른 뼈다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여러분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과 들어온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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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마른 뼈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죽은 시신이 누워있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다시 한번 들어갈 때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세자가 할 수 있습니까? 죽이는 건 할 수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 여러분 골 수도 없는, 생명이 없는 이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서 뭡니까?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면 기운. 여러분 사람 속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 속에도 기가 있습니다. 꽃 속에도 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다 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기는 인간에게 다 좋은 기예요. 인간이 손으로 한번 거쳐 지나가면 나쁜 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산도 기가 다 다릅니다. 저 뭡니까? 우리 뒤에 있는 저 뭡니까? 우리 뒷산에 봉화산 기하고 가지산 기하고 여러분 각각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기가 제일 센 데는 전라도에 가면 만이산이라고 있어요. 만이산이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센 곳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갔다 왔어요. 가면요 여기에 기가 딱 수가 적혀져 있어요. 뭐 3, 6, 7 올라가서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점쟁이들은 그거 다 갑니다. 뭐 봐달라고? 기 봐달라고. 진짜요. 그 만이산에 뭐가 있습니까? 당군 여러분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5,000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당군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이라고 합니다. 아멘 해도 돼요. 이 5,000년을 버텨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하신 5,000년 돌로 쌓은 그 탑이 어떻게 안 무너지고 있어요. 섬성대도 기울어들었는데 5,000년 버티는 거예요. 그 바다에 해수와 이 모든 자연에 이게 다 어울려져 가지고요. 그 여러분 만이산에 당군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유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기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전 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입니다. 무슨 기요? 생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뼈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을 살게 하고 손자도 살게 하고 여러분 며느리도 살게 하고 사위도 살게 하고 여러분 집안도 살게 하고 직장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통일도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절을 하려합니까? 받으실랍니까? 안 받아도 되겠는겨? 아이고 뭐 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나는 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봐.
영화시내 한번 가봐. 저 하늘 공원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 인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 걱정,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가지 이상 질병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나중에 죽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죽었다고 할 때 주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른 뼈는 희망이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아이고 막 내가 10억을 버렸는데 20을 버렸는데 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것이 내 생명을, 내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울타리 안 됩니다. 자식 믿지 마소.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자식도 못 믿는데 며느리를 믿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기라 이 말이에요.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맞이하느냐? 숨 쉴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숨도요 힘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 쉴 기운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으면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뭐니까 보혜사, 돕는 자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생명을, 내 행복을, 내 부요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니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주여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기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